욥기 강의 1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품격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도 가도 못하게 거짓에 올가매인 마음이 한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망한 생각에 정신은 아득하고 숨을 쉴 수 없어 답답한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 없는 울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린 무릎 감싸 안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혼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제 이력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살아간다는 것은 저물어 간다는 것이기에 자주 불어오는 절망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참된 소망으로 다잡아 주옵소서. 자기애로 비롯되는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룰 수 없는 소망으로 인해 고난이 노래가 되고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삶과 죽음, 건강과 병고의 경계선에서 오직 은총의 그늘 아래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섭리의 조화를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하고 신실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 드립니다. 예, 오늘 욥기 11장 말씀 함께 상고하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예, 오늘 욥기 16번째 시간, 오늘 11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의 위로자들, 말하면 위로자들이고요, 친구들인데 때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의 연설이 너무도 아름답고 지당한 말씀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과 듣는 말과도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하는데 세 번째 친구가 소발입니다. 소팔 그러는데 소팔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을성이 없는 자. 그래서 소팔은 참을성이 없는 이름이란 뜻이고요. 이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 이름 때문에 아마 참을성이 없게 된 것 같아요. 욥이란 이름의 뜻은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대적자, 적 이런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 대적자라는 뜻인데 내 인생의 적이 나예요. 욥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첫 번째 들을 때하고 또 지금 와서 들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 될 겁니다. 이젠 좀 제대로 느낌이 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대적자가 나예요. 이거를 이제 아시겠으면 이제 오늘 우리 16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잘 진행이 된 거고요. 자,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소팔이 등장합니다. 소팔이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파스, 그다음에 빌닷, 오늘 소팔까지 오면서 아주 대놓고 네가 잘못했다. 너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고백해라. 이게 가장 이제 큰 맥락이고요. 좀 뭐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욥이 무언가 잘못하여 벌을 받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라면 소팔은 한층 더 나가서 욥아, 네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도 너의 잘못에 비하면 좀 약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고난은 죄에 대한 징벌인데 이것에 대한 이제 사고방식은 세 친구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근데 엘리파스가 얘기할 때는 그 징벌에는 너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빌닷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소팔은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진일보에서 인간이 네가 받는 벌은 그래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면 그래도 좀 덜한 거다. 가벼운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봐주셔서 너의 죄를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좀 감해 주셔서 네가 받는 벌은 죄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이제 오늘 논변이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신다. 너 속일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섭고 냉철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려고 한다면 한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네가 당하는 고난이 이 정도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팔이 가지는 신학적 백그라운드는 앞에 두 친구보다 더 진일보했다. 좀 더 가혹하게 나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는데 1절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아마는 누구냐 하면은요, 창세기 4장 22절에 나옵니다. 두발가인. 나아마는 몰라도 아마 두발가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리와 노수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두발가인의 누이로 나아마가 등장합니다. 나아마라는 지역은 어딜 것이냐? 지금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지역,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 지역이고 크게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두 친구와 또 욥과도 동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욥이 그동안 앞에 엘리파스 그다음에 빌닷과 이야기하는 것을 듣다가 수많은 말에 일일이 대답해야 되는가? 넌 너무 말이 많다. 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많다고 옳으냐? 목소리가 크면 진리가 되느냐?
이렇게 짓궂게 좀 시작이 되는데, 너의 빈말이 사람들을 말 못하게 만들고 네가 조랑하면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하느냐. 아니다, 너 너무 말이 많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봐, 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으로 받은 가르침이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 여봐, 네가 주장하는데 참 말이 많구나. 그리고 5절에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네가 이렇게 말해온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 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확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오묘함 그리고 지식의 광대함으로 품은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욥아, 너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잊게 해주셨다. 너의 죄의 얼마를 눈감아 주셨다. 잊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네가 모르는 내 자신이 모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셨을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가 주셨다. 소팔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가 파산하고 가축과 종들을 잃고 자식들 먼저 보내고 너의 건강도 잃고, 그런데 이것은 욥아, 네가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서 일부만 받은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 너에게 모든 징벌을 다 내리셨으면 얼마나 더 비참해졌는지를 모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히 잔인하고 좀 오만하다. 오팔의 변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7절에서 12절까지 19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읊어대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라는 말, 또 전능자라는 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가 사용하는 오래된 하나님의 명칭이다. 엘로하라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자는 샤다이. 엘로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샤다이의 무한하심을 측량할 수 있느냐. 스올이 또 나왔죠. 스올이, 유대인들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세계에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이제 개념이 스올이잖아요. 저 땅 밑 가장 깊은 곳, 스올로 내려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치수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무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한 오묘한 그 신비를 알 수가 없다. 그가 두루다니면서 10절에 죄인을 수감하고 재판을 소집하는데 누가 그를 만류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그는 허망한 자를 아시고 악을 보시면 그가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하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분이다. 오묘하고 신비한 분이시다. 근데 네가 네 의를 주장한다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고난당하는 이를 위로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 우리가 넓고 깊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짚어서 미리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사고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너에게 준 그 고난, 고통 앞에서 우리가 엘리바스나 또 누구야 빌닷이 얘기한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묘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그만큼 고통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정도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지 않고 다 이렇게 까발렸으면 넌 지금보다 더 심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 신비롭고 오묘하고 넓고 깊고 그런 하나님의 그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참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0절에 그거잖아요. 죄인을 수감하고 재판을 소집하시는데 누가 그를 만류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허망한 자를 아시고 악을 보시면 구별하지 못하겠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죄인들을 바로 벌하시는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다. 너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12절에 재밌는 표현인데 그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번역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면서요. 아마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자, 허망한 사람을 누굴 얘기하냐면 그 욥을 얘기하는데, 욥아, 너처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처럼 이해를 못하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보니까 네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서 알아듣는 것보다 네가 지금 내가 한 말, 그 다음에 앞에서 두 친구가 한 말을 이해 못하는 거 보니까 네가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뒤에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본문에는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그러는데 이게 들나귀 새끼가 아니고요. 그 들나귀 수컷을 얘기해요. 들나귀 수컷. 야생 당나귀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에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야생 당나귀, 들나귀 순놈이 사람 되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식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제정신 차려가지고 인간이 되는 것보다 저 야생 당나귀 순놈이 왜 그러냐면 제일 천방지축인 게 야생 당나귀 그 중에 수컷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야생 당나귀 수컷이 사람 되는 것이 훨씬 쉽다. 네가 인간 되는 것보다. 이런 표현입니다. 참 모욕적인 표현으로도 보여지고요. 자, 13절. 그래서 네가 회개하면 그거예요. 이게 이 전통적인 신학인, 네가 회개하면 과거의 행복한 시절로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전통적인 신앙적 관점. 회개하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욥기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마지막에 욥이 받는 축복을 보고서는 이제 고난을 당해도 회개했으니까, 고난을 잘 견뎠으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이 욥기의 이해가 전혀 이제 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서 이렇게 다 다루고 있어요. 소팔도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해라. 이게 종교행위잖아요. 종교행위. 만일 내가 너의 마음을 가지런히 정비하여 손을 그에게 올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종교행위를 종교 의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릴 것이다. 네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팔은 욥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그리고 악이 내 손에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고 불의가 내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러면 진실로 15절 너는 흠이 없이 너의 머리를 들고 굳건하게 다시 서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면 15절에 흠이 없이 너의 머리를 들고 굳건하게 다시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된다. 여기 이제 좀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굳게 선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단히 선다라는 그런 개념을 더 이렇게 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단어냐면 이게 뭐라 그러나요? 주물 만드는 거예요. 주물. 쇳물을 부어서 주물로 물건 만들듯이 다시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거. 굴이나 아연이나 청동이나. 그래서 새로 녹여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이제 여기 굳게 서서라는 단어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이런 걸. 이제 번역했을 때 굳게 섰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 단어적 표현을 아는 이제 시브리 사람들은 정말로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그러면 흠이 없어져서 네가 머리를 다시 들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지나간 물이 쭉 내려가듯이 너의 과거의 불행과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물이 한번 흘러가면 뒤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흘러가 버리면 이제 끝이죠. 흘러간 물이 되듯이 네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행동을 돌이키라. 이게 소발이 욥에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17절에 그러면 내 삶이 전보다 훨씬 분명해질 것이고 내 어둠에 있어도 너는 아침에 있는 것처럼 명약관화하게 될 것이다. 18절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삶이 달라져서 자신감이 생기게도 될 것이다. 19장에 사방을 둘러보고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을 것이다. 편히 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지난주에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다뤘습니다. 19절에 네가 누워도 아무도 너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들고 죄악을 전부 멀리 떠나보내면 너는 잠을 자도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호의를 간청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회개를 안 하느냐. 20절에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그들로부터 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 회개 안 하면 악인들의 유일한 갈 길은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좀 잔인하잖아요. 이제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로는 악인의 유일한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욥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라. 소팔이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강력하게 말을 하는 근거는 소팔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팔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도 이제 누구를 어줍지 않게 위로한다고 할 때, 조언한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배경 하에서 이렇게 위로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욥이 왜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장할까? 소팔이 보는 모습도 그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지에서 저 욥 저렇게 지금 징벌을 받아서 저 잿더미에서 뒹구는데도 왜 자기가 의롭다고 자신의 무죄를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차라리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소팔이 좀 과격하게 나왔어요. 대놓고. 그게 굉장히 소팔이 확신에 찬 모습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소팔의 변론을 좀 요약해 봅니다. 소팔의 변론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욥이 자기 의를 얘기했잖아요. 자기 의. 근데 이 욥기가 시작하면서 1장에 나올 때 욥에 대한 설정이자 출발점이에요. 동방의 의인 욥. 이게 현재에 있는 우리를 놓고 설정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받아야 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우리에게 대한다면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아니냐. 그런데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다라는 건 나 이해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장이 시작할 때 욥에 대한 설정 자체가 의인 욥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욥의 자기 의에 대한 논파, 자기 의의 자랑. 소팔은 바로 욥의 그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 의에 대한 지나친 의존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소팔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다른 두 친구의 논법도 네 죄 때문에 징벌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소팔도
이제 그러한 동일선상에 서서 소팔은 다만 죄인인 욥이 그 중에서도 그렇게 오랜 동안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신학과 철학의 바탕으로 뒀을 때 욥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 고민 끝에 소팔이 말하는 바는 네가 그래도 그만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 때문에 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일시적 묵과 뭐 이렇게 요약을 하던데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잊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논법을 구사합니다. 소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 자신 나름의 신학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잊게 만든다. 욥아, 너는 원래 나쁜 죄인이지만 네가 잠시 죄인임을 잊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했다. 따라서 너는 너의 의의를 그렇게 내세우면 안 된다. 이게 요약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고 셀 수 있겠느냐. 회개만이 회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다. 소발도 일종의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회개 만능 신학. 회개 만능 신학이라고. 회개하면 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욥 자신도 모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전통적인 신학에서 지금 뭐 2000년대 교회에서도 또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뭐 2000년 동안 교회에서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요. 회개 만능 신학. 회개하면 다 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할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들의 신학은 뭐다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는 그 아우성을 이해할 신학이 없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새롭게 정립해 주어야 할 신학적 도전인 거예요. 도전. 그 전에는 신명기 신학의 바탕을 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징벌받고 인과응보적 신학인데 과연 이 땅에 이유 없이 고난당한 자는 여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죄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죄 지었느냐? 아버지 내 선대가 죄 지었지. 그거를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 신학적인 도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신학과 철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둡게 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가 아는 전통적인 신학으로 해명되지 않는 사건들을 오로지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 인간을 학대하거나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옹호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내가 자신이 옹호하려고 한다고요? 어줍지 않게 하나님을 옹호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헤세드라는 단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로 바뀌면서 우리 주님이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이 모태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자비로도 사랑으로도 연민으로도 긍휼로도 그때그때마다 번역이 되는데, 우리 이제 연민이란 표현에 컴패션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컴패션, 연민.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이제 고통이라는 말인데요. 고통을 함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 이게 컴패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헤세드예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 욥의 지금 세 친구까지 이제 다 나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틀리지 않아요. 잘못된 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헤세드가 없는 거예요. 헤세드가. 욥의 친구들의 논변을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만 합니다. 소팔의 변론은 뭐가 문제냐?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차가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239장 찬송드립니다. 녹화하는 동안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제 귀에 잘 안 들려가지고요. 예. 이 녹음은 따로 되기 때문에 잘 들리시죠? 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